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영혼을 밝히는 은혜의 빛,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책을 한 권 읽었어요. 복음이 울다라는 책인데 이 저자가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2011년도에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책은 아시아 국가 중에 그 이제 예배가 금지된 곳에 찾아가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데 정말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뭐 그런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진정한 신앙과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책인데 이 책에도 진정한 신앙과 예배가 뭐냐 하는 2탄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저자가 저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에 오지 마을을 일주일 동안 트레킹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경험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시흥에서 가장 높은 산은 소래산인데 높이가 299.3m, 약 300m죠. 여기 보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신천동 쪽 가다 보면. 근데 히말라야 산맥에는 해발 7,000m가 넘는 산이 100개가 넘습니다. 거기 모여 있습니다. 저는 아직 네팔을 가보진 않았지만 갈 기회는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신학교 동기 한 분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성토신학교라고. 그래서 저보고 와서 좀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신학생들한테 좀 성경 좀 가르쳐주고 설교 좀 하고 왔다 가라 왔다 가라 단 자비량으로 또 헌금도 좀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밥도 좀 먹여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왔다 가라. 그런데 제가 못 갔습니다. 거기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7,000m 넘는 산이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석구석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산하고 이쪽 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호 하면 들려요. 근데 평생 못 만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만나려면 5,000m 내려가서 강을 건너서 5,000m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갈 일이 없는데 특별한 일이 생길 리가 없죠. 거기서. 네,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고산병약을 먹고 낮에도 영하 10도, 20도가 애사인 그런 눈 덮인 산길을 걸어서 오지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가 일주일 동안 다녔던 몇 개의 산봉우리 그 근처에 구석구석에 사람이 한 9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100명도 안 된다. 그 서울 인구 정도 되잖아요. 야,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외부와 거의 단절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병원도 없고 물론 약품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이 태어난 아이들 중 절반이 8세 이전에 죽는다. 실제로 뭐 우리가 이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면 얼마나 병원을 자주 갑니까? 예방주사도 맞히고 뭐 감기 뭐 설사 이런 그런 병원 가잖아요. 어린애 병원 자주 갑니다. 근데 그럼 못 가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뭐 애들이 살아서 이제 자란다 할지라도 여자 아이는 12세에서 15세 사이가 되면은 거의 다 인신매매범에게 사창가로 팔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찌수봤자 먹을 게 없으니까 교육도 못 시키니까 그런 걸 노리고 이제 인신매매범들이 아이를 사러 오는 거예요. 부모는 그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데 돈을 주니까 그리고 아이가 여기 있어봤자 어차피 없으니까 도시로 나가면은 먹고는 살지 않겠냐 해서 부모가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굶주리며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뭐 별로 외부의 도움도 못 받은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립돼서. 근데 이분이 그 트레킹 중에 해발 5,000m가 넘는 깊은 산골짜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뭐 우리처럼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좀 가정집인데 십자가를 조만하게 달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다 낮에는 막 일을 하니까. 예? 그래서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불빛 하나 없잖아요. 그 깊은 산 중에. 하늘에는 별이 확 떠 있는데 그 인도하는 한 분이 그 목사님 뭐 이리 와 저길 봐라고 하니까 저 산 밑에서요 불빛들이 점점이 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2-3시간씩 걸어서 그 산을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러. 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살을 내는 추위를 마다 않고 그 참 위험한 산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50명이 넘게 모였는데 뭐 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년 이상의 그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 그 길을 걸어왔어요. 어린 아기도 있었더라. 그래서 막 맨바닥에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맨바닥에 혹은 침대 위에 뭐 책상에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탁 끼어 앉아가지고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들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서로 나눔 시간을 갖는데 어떤 이는 제가 관절염이 심하다. 뭐 허리에 통증이 있다. 기도해달라. 어떤 이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핍박과 위협을 받고 있으니 기도해달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녀의 앞날을 위해 뭐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그들 대부분이 이 네팔이 불교 국가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핍박이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신이 노해서 재앙이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집안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동네에서 추방되는 경우도 많고 한 소년은 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온 집안이 예수를 믿다는 이유로 그 마을 사람들이 핍박을 하다가 안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일하고 돌아오는 이 소년의 부모를 그 산비탈에 밀어 떨어서 살해한 거예요. 근데 다 알지만 경찰도 없고 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동네를 떠나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가족을 잃어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한 분은 자기 마을은 너무너무 외딴 곳에 있어서 아무것도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게 없기 때문에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마을에 몇 사람의 교인들이 서로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얼마나 외진 곳입니까? 물어보니까
여기에 목사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오는데 3주 걸렸다. 3주. 산을 넘어서 왔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상해에 갔는데요. 그 상해에서 이제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3일 동안 기차 타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중국인데. 상해까지 오는데 저 남방 있잖아요. 베트남 근처에 거기서 기차 타고 3일 밤낮에 기차 타고 왔다는 분들 저도 봤는데 3주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걸어오니까 산을 몇 곡에 몇천 미터 되는 산을 넘어서 오니까 예배를 마치고요. 그 밤에 그 추운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부는 어두운 산길을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들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감사하다면서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이 목사님이 뭐지 이거? 난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이들의 삶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기쁘게 하였는가? 네? 그렇게 고생스럽게 왔고 또 고생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또 내일은 여전히 똑같은 삶이 진행되는데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까닭이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일수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올바른 예배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배는 형식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내용이다. 예배의 내용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일상 전체가 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있고 미래로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 삶이고 우리 일상생활도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도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결정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네? 또 내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격려, 새로운 도전과 결심을 하는 모든 이유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는 사람이 지어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성막을 디자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혼과 영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는 사람의 영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을 항상 느끼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날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성소, 이 성소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마음 상태를 느끼고 점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세 가지 기구를 두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본 떡상, 그리고 오늘 살펴볼 등잔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성도들이 예배는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떡상에 대해서 배웠죠. 그거는 식탁입니다. 식탁. 요즘 우리 식탁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식탁인데 그 식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빵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레헴파님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드시는 빵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식탁이라 했습니다. 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굶주림이 있다. 갈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 레헴파님, 하나님 얼굴의 빵,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마치 영혼이 빵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그 굶주림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 두 번째로 이 등잔 때의 예배의 의미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등잔 때 불 켜진 등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등잔 때는 순금으로 만들었고 좌우에 6개의 가지가 있죠. 중간에 줄기가 있고 6개의 가지가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잔대의 요 꽃받침들은 다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1달란트로. 그러니까 순금 1달란트는 한 34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용도는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불을 켜는 용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일어나는 변화는 빛이 비침이고 환하게 밝아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성도는 그 예배를 통해 그 심령이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어둡고 침울하고 칙칙하면 그건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마음이 더 막 어둡고 막 더 걱정이 많아지고 막 더 짐이 무거워졌다. 그거는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는 밝아야 됩니다. 찬양도 밝아야 되고 말씀도 밝아야 되고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 중에 때로는 통곡하고 혹은 회개하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는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쉼이 임하고 또 좋은 결심을 하고 어둠이 물러가는 밝게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소의 등잔대의 불은 무엇으로 밝히느냐? 감람, 올리브를 짠 순수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해가 지면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쫙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요. 이때 불은 반드시 제단에 있는 숯불로 불을 켜야 돼요. 다른 불로 하면 죽어요. 자, 그래 불을 켜서 밤새도록 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쫙 등불을 관리해야 됩니다. 아침까지.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어둠을 밝히는 이 등잔불은 사람의 마음을 속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었다. 여러분 잠언 2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등불을 켜시며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잘 알죠?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셔서 사람 속을 비추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욥기 3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 총명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등불의 비침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밝아질 때에 우리는 올바른 깨달음, 즉 지혜와 총명이 생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밝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다가오는가? 이 등잔대를 영어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그 구조 그림 보세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메노라는 순금으로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살구꽃이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구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콰드라고 하는데 이 사콰드는 영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 꽃으로 있어요. 아몬드. 우리 견과류 중에 아몬드 있잖아요. 아몬드. 그 아몬드 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아몬드가 없었잖아요. 그 뭐 수출 수입이 되면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왔지. 우리 뭐 조선시대 사람들은 아몬드를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겠죠. 그러니까 아몬드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살구꽃으로 번역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아몬드 꽃은 이스라엘에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 우리 개나리나 진달래처럼. 우리 뭐 고양이 봄노래 보면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아니, 살구꽃이 봄에 피는 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이것을 살구꽃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몬드의 히브리어 사카드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경계하다, 잠자지 않다, 방심하지 않고 항상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등잔불을 켜는 이게 살꽃을 해놨느냐? 하나님께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항상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 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살구꽃 형상의 등잔대에서 빛나는 불빛은 바로 우리 인생을 항상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에도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보고 예레미야야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니까 예레미야가 예 제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요. 예?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그래 잘 봤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구나무의 살꽃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 때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다 나와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밝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확신할 때 우리 심령이 밝아지고요. 감동이 오고요. 영적 행복감이 밀려오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축복하려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 형이 너무나 화가 나서 보복을 하려고 하자 두려워서 고향을 떠나 저 하란 그 어머니의 고향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도중에 빈 들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되지요. 그때 이 야곱의 마음은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허허벌판에서 혼자서 한밤을 보낸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을 떠나서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너무나 많은 회한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막 잠을 청하는데 그 앞에 환상이 쫙 펼치잖아요.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올라가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걱정하고 있는 거 다 말해줍니다. 다 풀어줍니다. 그 야곱이 탁 일어나서 이야, 내가 괜히 무서워했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자신이 머리를 베었던 돌베개를 탁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곳의 본래 이름은 루스라고 했어요. 루스. 이 루스가 바로 사카드예요.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밝혀주시고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겠다고 했을 때 야곱의 그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70장에 보면 가사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370장에 찬송시를 지은 사람의 이름은 엘리자 하윗이라는 분이에요.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고아원에서 평생 그 불쌍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독하게 말썽을 피우는 진짜 못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를 어느 날 불러서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훈계하는데 얘가 이 선생님을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피멍이 들고 척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선생님은 이 아가씨인데요, 이 온몸에 석고 기부스를 온몸에 하고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그 학생에 대한 분노와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병원에 청소하는 흑인 하녀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당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노예가 어떻게 찬송을 부르느냐고 그래 물어보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가씨의 마음에 빛이 쫙 비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이, 신뢰가 확 생긴 거예요.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찬송가 370장입니다. 우리 1절, 2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밤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엘리자 화이트라는 이분은 그 마음이 밝아지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분노를 삭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고요. 참 기적처럼 몸이 회복되어서 평생 그 고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메노라의 빛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밝게 하시고 육신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대 말과 30대 초반은 내 인생에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한 또 다른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그 직장에 사표를 내고,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거 내가 가보세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이제 30대가 됐는데, 결혼도 안 했고, 공부한다고 이제 그제서 하고 있는데,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참, 진짜 불안. 그 청년 시절의 젊은 날의 불안, 앞날에 대한 불안감, 이건 참 보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메노라의 빛이 우리 심령을 밝게 하실 때 지혜와 총명이 오고 용기가 생기고 살아갈 힘도 건강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빛이신 주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그 초야에 묻혀 장인의 양을 치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모세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모세가 쭉 들에서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어요. 하나님이 불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였습니다.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그 광야를 도망와서 거기서 40년을 그렇게 초야에 묻혀 살았죠. 예? 여러분,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없이 양을 치는 목자, 그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그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선지자로, 십계명을 받은 말씀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광야 40년간 인도하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광야의 떨기나무의 불꽃, 이게 뭐예요? 메노라의 모델이라고.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속상합니다.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다 같이 겪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 우리 똑같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고난을 겪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그 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론인데 사람들이 니까지 게 무슨 대제사장이냐, 니나 내나 같은 사람인데 하면서 막 아론의 리더십을 공격합니다. 아론은 말도 못하고 끙 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너희들 무엇을 다투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족장 보고 너희들 다 가진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너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고 그 13개의 지팡이를 벗개가 있는 지승소 안에 넣어 놓잖아요. 그 하루 지나서 아침에 가서 또 그 지팡이를 꺼내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어 있었어요. 그 지팡이 죽은 나무에. 예?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에 세우신 이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셨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용하겠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잖아요. 이걸 기념으로 언제나 그걸 안에 보관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명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비난과 공격과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여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친지들과 함께 모임을 갔는데 불화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억울하게 비난받고 공격을 받고 잘못을 홀라당 뒤집어섰는데 자기 남편마저도 합세해서 자기를 비난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죽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꾹꾹 참고 눈물을 삼키며 집에 돌아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네 억울한 거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다시 너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들이 다시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무너무 위로가 돼가지고요. 찬양 감사드리고 나니까 견딜 힘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는데 꼭 참고 그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턱 시간이 흘렀는데 오해가 확 풀려버린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오해를 받고 뒤집어쓰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하냐. 와, 니한테 두 손 들었다. 시부모도 온 시댁의 그런 가족들도 이 사람을 대단하다면서 그렇게 높여주고 명예가 탁 회복되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배가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내 영의 깊은 굶주림과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 메노라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추심으로 아프고 어둡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명예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완전한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십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지라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응? 감격하죠.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헌신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예배의 은혜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남은 생에는 좋은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가 내 삶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의 빵을 먹고 메노라의 빛을 받아 누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예배가 이렇게 우리를 위한 것이군요. 예배는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로군요. 주여 내 마음을 밝혀주세요. 내 안에 있는 허기짐을 채워주세요. 주여 나의 명예를 높여주소서. 주여 내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불확실함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를 주소서. 주여 사람에게서 시달릴 때 주여 나의 명예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름 하나님의 얼굴의 빵 메노라의 빛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두렵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날을 위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빵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 메노라의 빛에 비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역사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높이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명예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그 가슴에 하늘 풀어주소서. 주여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 사랑, 그 신뢰, 그 안전함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